즐거운 명절 은혜로에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잘 보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몇 년 만에 모임에 제한이 없이 이렇게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모임을 갖다 보면은 우리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 관심 속에서 무의식 중에 또 상처를 주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추석 금기어라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어른들이 또 자녀들에게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나면은 또 힘을 북돋아 주는데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한다. 그래서 이런 잔소리는 또 명절 때는 특히 조심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잔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가 되는 순간 이쪽 귀에서 듣고 저쪽 귀로 바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남자다 보니까 아내의 소리를 들으면 항상 일로 들었다가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 이런 충고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런 말도 하지 말아라 라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앞으로 계획이 뭐니 그걸 물어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궁금은 하죠.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그래도 반갑다고 만나서 대화할 때 너의 계획이 뭐냐 이런 거 묻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묻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명절제가 되어도 자기는 내 집을 지키겠다. 그리고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된 모임이 되려면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 혹시라도 이번 명절에 이런 말씀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항상 응원해 준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으로 정신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 장만하는 것입니다. 음식 장만하다 보면은 참으로 우리들이 분주한 가운데 생각들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음식 장만의 의미보다는 그 잔치의 본래의 의미를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잔치를 잘 준비하는 것이라, 명절을 잘 예비하는 것이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2000년 전에 마르다 자매에게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자매가 주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38절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마르다라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으니까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 장만하는 것으로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여동생 되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접이 무엇인가?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가? 마리아의 모습을 좀 더 보면서 그 모습을 배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음식 장만하느라고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지만 그의 여동생은 음식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마르다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 보면서 마음이 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음식보다는 자기 말을 들어주는 마리아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이 땅에 와서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수실 것이 부족해서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 잡수시길 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 마리아는 그렇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였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더 익숙한 시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다 보니까 말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행사가 많아야지만 예배 드린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의자도 어떤 교회는 극장처럼 안락한 의자를 준비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의자가 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졸죠. 우리가 극장 가서 재미난 영화는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졸지 않습니까? 편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이런 의자 만든 겁니다.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새성전할 때 의자를 어떤 걸 할까? 그러다가 이런 장의자를 전통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나니까 코로나19 때 인원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극장식 의자 했으면은요 30% 했을 때 얼마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의자를 하니까 출석 인원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아무 부담 없이 다 모여서 예배드린 것, 그것도 복이라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듣는 것에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 교회, 한국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거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성전에 입당하니까 교계 언론사들이 많이 저희 교회에 취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취재 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역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는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딱히 특징 지어서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인데 이걸 하나를 특징 지어서 뭐만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면면에 살펴보면은 우리는 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예배 잘 드립니까?
어느 누구도 다른 말 못합니다. 우리 그동안 예배 드릴 때 소화기가 뿌려지든 뭘 하든 그냥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녁 예배를 고수하는 몇몇 안 되는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에 다 오후 예배로 돌아갑니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들이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자녀들과 저녁 있는 삶을 원해가지고 저녁 예배를 없애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은 식구들과 가족들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는 겁니다. 저희가 저녁 예배를 고수하는 것은 저녁 예배 드릴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되면서 마음 나눠져 갖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우리 기쁨이 있는 것은 청년부가 계속 부흥합니다. 새 가족들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새 가족 온 청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청년부 담당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만 전해서 좋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다 보니까 조금 세상적인 얘기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니까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양육해 주더라.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내놔도 뒤질 것 없이 훌륭하게 우리들이 교사 선생님들 지금도 계속 교육하지 않습니까? 교사분들부터 훈련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군사들로 키우는 것입니다. 봉사와 구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우리 기관들 표시도 안 나게 봉사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추석 맞이하여서 우리 수호 찬양단 청음회관 가서 봉사하고 왔습니다. 임용 봉사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들 계속합니다. 구제 사업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 정말 작년에 코로나로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기도 하고 또 올 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생하는 우크라이나인들 교회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태풍 맞아가지고 태풍으로 그 지방교회들이 또 완전히 무너진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와줄 때 뭐 자랑하고 도와줍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인도와 캄보디아, 조도 선교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선교하는 게 자랑거리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선교했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어느 교회 주보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서 온 세계를 품고 수십 교회 선교합니다. 교회의 규모를 보면 수십 교회 선교한다. 과연 얼마큼 선교하겠습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것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하면은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하는 일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선교하는 국가 늘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 거기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인도는 벌써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선교는요, 적어도 10년 잡고 해도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저희가 직접 저희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교를 직접 못 갔지만 그 코로나19 속에서도 선교비는 그대로 다 보내줬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모이는 숫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 재정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는 지출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19로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다 보니까 지출되는 비용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숫자가 줄어도 재정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위기의식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자꾸 내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쌓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재정이 쌓이면 부패합니다. 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보내줄 때, 흘러내려 보낼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캄보디아 국제학교 신축할 때 우리가 교실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선교사님이 참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하는 교회에 선교지 건축하는 데 도와달라. 너무나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으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때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도 선교해 드렸습니다.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도 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도 갔는데 본의 아니게 코로나에 다 감염됐습니다. 코로나 감염되면 교회에 그냥 여러 가지 말들 많이 할 텐데 한마디 말씀 안 하세요. 복음 전하다가 코로나 감염된 거 오히려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명하셨으니까 그 명에 순종해서 나가다가 고난받는 건 훈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 특징 하나도 없지만 우리 교회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디 내놔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교회된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야 된다. 오늘 말이야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청종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42절 상반절을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처럼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여 생각이 나눠지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오히려 마리아처럼 한 가지만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복잡하다 보니까 잘 집중이 안 됩니다. 마음이 흩어집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세상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영접하려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줄 알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집중하는 자에게, 주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중하니까 작년에 열렸던 일본 도쿄 올림픽이 생각이 납니다. 그 올림픽 하게 되면은 하계 올림픽 때 우리나라 메달 밭이 있지 않습니까? 동계 올림픽은 쇼트트랙이고 하계 올림픽은 양궁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고구려 시대부터 활을 잘 쏘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서양 활, 양궁인데도 우리가 항상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 양궁협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메달을 안 주려고 경기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한두 번 적응 기간 거친 다음에는 다시 1등 하지 않습니까? 작년 도쿄올림픽에서도 우리가 양궁 휩쓸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남자 단체전에서 우리나라 남자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때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에 그 가장 나이 든 오진혁이라는 선수가 마지막 화살, 그 금메달을 확정짓는 마지막 화살을 당길 때 그가 활쉬를 딱 놓으면서 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 안 나세요? 그 남자 양궁 선수가 활쉐를 딱 놓으면서 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살이 관역에 꽂히기도 전에 활쉐를 놓으면서 그 입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그 화살이 10점을 딱 맞춰가지고 메달을 확정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얼마나 집중을 많이 했으면 화살이 관역에 꽂히지 않아도 알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손끝에서 화살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몇 점이라는 걸 다 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 선수가 막 등치도 이래요. 막 이런 선수가 우락부락한 선수가 그 입에서 끝 하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집중력을 위하여서 엄청나게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극기 훈련을 떠나서 군인들이 받는 뭐 그런 훈련을 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가운데 마음 흔들지 말라고 그런데 똑같은 모습 만들어 놓고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경기장 가서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관중들이 들어오면 관중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프로야구 시작하기 전에 양궁 선수들이 먼저 연습한다라는 거예요. 응원 좀 해라. 시끄럽게 한 가운데서 관용 놓고 연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을 하고 집중을 하니까 그들이 메달을 휩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마찬가지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눈앞에 두고 금메달을 놓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메달을 눈앞에 두고 실수해서 메달을 놓친 이유가 뭐냐? 그 떨어진 선수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메달을 손앞에 잡을 그 순간이 되는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리에 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와서 그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우승컵을 손에 들면 기자들이 질문할 텐데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할까? 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승도 못했는데 인터뷰 내용 생각하다가 우승컵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집중했다. 다른 거 음식 잠만하고 예수님 여러 가지 도와드릴 거 생각하지 않고 그녀는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하는 자가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땐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42절 하반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다라는 것은 본문에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좋다라는 거 아가도스는 선한 것. 선한 것이라는 것은 더 의미가 깊어지게 되면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것, 선한 것, 구원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구원을 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선택이란 게 참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것 택한다고 택했지만 결론은 잘못 택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아는 대로 태풍 신남노가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휩쓸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포항 지하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그 사망사고가 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사건을 보게 되면 다들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소는 아파트 관리해야 되니까 밤새도록 태풍 피해를 아파트가 입지 않나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하에 물이 들어오니까 그 자동차들 또 부서지면 안 되니까 새벽에 자동차 빼내라고 방송한 겁니다. 아파트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방송을 듣는 주민들 잠 깨가지고 또 자동차 건져야 되니까 내려간 것입니다. 그들도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게 너무나 빨리 물이 10분 만에 지하를 다 잠겼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예전에 풍납동에 있을 때 풍납동 잠긴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방 잠기지 않습니다. 제가 풍납동 성전 잠길 때도 그 새벽부터 그냥 차 들어오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모래주머니 쌓아갖고 막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냥 뭐 역류해서 들어오니까 방법 없어서 지하에 있는 거 의자 좀 빼내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뭐 그냥 말았었는데 이렇게 10분 만에 지하가 다 잠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빼러 간 사람들 순식간에 물이 차도르니까 나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이제 생존하게 되었는데 생존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50대 여인이 몸이 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차를 꺼내러 내려가니까 15살 난 아들이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머니 도와주러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벌써 물이 차가지고 어머니가 차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문 열어가지고 어머니는 꺼냈는데 그러고 나니까 벌써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선택이죠. 나는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으니까 너만이라도 살아라. 너라도 나 데리고 나갈 생각 말고 너라도 살려고 나가라. 얼마나 아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니까 아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사랑해요. 그동안 나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하고 아들이 나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도 세상에서는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선택은 항상 오류 속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 구원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선택은 우리가 어느 누구도 정답이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선택하는 것은 정답이 확실한 정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선택, 그것은 예수님 택하는 것이라. 예수님 택하면 하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세상 선택, 정답은 없지만 주님 선택하는 것은 확실한 정답 있는 선택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택하는 좋은 것을 구원을 택하는 선택을 하므로 마리아는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자가 되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거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선택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축복, 하늘나라의 축복을 그대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 받으셔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으로 인해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삶 속에 천국 잔치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보며 예수님을 영접할 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가장 좋은 편을 택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